하나님, 주기로 3일간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시금 주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 영혼이 주의 말씀으로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로부터 오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경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염려 근심 주께 맡기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집중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부터 이제 에스더서를 수요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는 많이 알려진 만큼 또 많이 모르는 책인 것 같아요. 특별히 서문화교회에 제가 이제 말씀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많이 설교되지 않은 책들을 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성경에 대해서 어떤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66권 전체가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서 하나님께서 66권 안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균형 잡힌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강의다 보니까 한 주를 빠지게 되면 조금 이해하실 수 못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이해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 주 빠졌다고 또 그 다음 주부터 에스더 끝날 때까지는 가지 말자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지난주에 못 빠졌어도 요약해 주시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꼭 오시길 바라고요. 혹시 주변에서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혹은 성경에 대해서 좀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들 초청하셔서 즐거운 시간 그리고 말씀으로 은혜가 넘치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에스더서 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말씀이 생각날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에스더가 그 하만의 계략을 이제 고발하기 위해서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갔을 때 한 말. 그 말만이 이제 에스더에서 가장 중요한 말로 여러분들 가운데 다가올 텐데 사실은 그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에스더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보면 특별히 에스더의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가시는가 이 부분이 훨씬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에스더서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섭리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다른 성경과 비교해 볼 때 이 에스더서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이 에스더서는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책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행복하게 읽었던 책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더서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이제 불임절이라고 표현되어지는데 한국말로 하면 광복절, 미국의 독립기념일 이런 날이에요. 실제로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지켰어요. 그 불임절날 이 에스더서를 1장부터 10장까지 읽었다고요. 그 에스더서를 읽을 때에 에스더의 주인공이었던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 환호를 치고 막 박수를 칩니다. 하나님 너무 멋있다고 이 두 사람 우리가 찬송한다고 막 그런 식으로 환영을 합니다. 반면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적이었던 하만의 이름이 등장할 때는 끊임없는 야유와 비아냥 소리를 자아내면서 아주 저급하게 조롱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 불임절을 지키고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지키지 않는데 그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어떤 책들보다 각광받고 있고 사랑받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성경
39권 구약 성경의 정경으로 만들었을 때에 한 번도 정경에서 제외된 일이 없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권위 있는 책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역설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은 다른 어떤 책들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너무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한 10주 내지 11주 동안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묵상의 시간들을 통해서 혼란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하나님이 마치 아니 계신 것 같은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 깊이 깨닫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1장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에스더서를 시작하면서 조금 특이한 모습으로 에스더서를 시작을 해요. 사실 1장에는 주인공인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등장을 하진 않아요. 배경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 배경 설명의 그 핵심 인물이 누군가 하면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인물입니다. 1장 1절을 보세요. 이 일은 즉 본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사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인가? 성경에는 여기서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인지를 모르겠어요. 세계사에서도 이 이름은 그렇게 잘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메데, 즉 페르시아라는 왕국을 다스렸던 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다스린 그 나라가 얼마나 컸냐면, 자, 1장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린 왕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인도부터 이집트, 에디오피아 있는 그 아프리카까지 통치했던 위대한 페르시아 왕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참으로 위대했어요. 근데 위대한 만큼 역사선상에서는 잘 기록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위대한 왕을 시작으로 에스더서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사실 에스더서가 쓰여진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끌려가서 고레스의 칙령을 받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바벨론이 바로 메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 메대 나라의 세 번째 왕이에요, 이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러니까 에스더는 지금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멀리 귀향을 갔는데 귀향살이를 끝내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70년이 경과돼서 돌아갔는데 돌아가지 않고 그 귀향 살던 그곳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더와 모르드게예요. 사실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에서 귀환을 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 즉 자기를 다스리던 그 지배국이 바벨론에서 메대로 넘어갔을 뿐이에요.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대 나라는 정책을 바꾸기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혹은 다른 많은 민족에게 자유권을 줘요. 그 자유권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섬기는 너희의 신을 섬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원하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자유권을 자기가 다스리는 식민지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하나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은혜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러한 그 삶의 터전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살았던 그 페르시아의 수산궁, 그 수도에 삶의 뿌리를 계속해서 내리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시대적인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27지방을 다스렸던 위대한 왕이었던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그 권위와 부가 엄청났냐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2절을 보면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장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80일이면 몇 달입니까? 1년의 반이에요. 1년의 반을 자기가 다스리던 그 127지방의 주요 관리들, 오늘날로 말하면 뭐 한국의 도지사 혹은 뭐 군수 이런 사람들을 다 그 중앙으로 모여서 6개월간 잔치를 벌인 거예요. 6개월간. 그리고 오늘 5절에 보면 잔치가 180일 동안 진행되고 나서 다시 7일간 연장을 했다고 표현합니다. 5절 끝에 보면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또 베풀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합 187일을 그 지방 127도를 다니는 그 지방 관리들을 다 중앙에 모아놓고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근데 얼마나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었는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세요.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소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가장 아름다운 데코레이션을 해놓고 6개월간 원하는 대로 마시고 원하는 대로 즐기게 한 거예요. 금잔을 가지고 한없이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 금잔의 모양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틀린,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와 같은 금잔으로 가장 좋은 진미와의 술을 마시게 한 거예요. 얼마 동안요? 6개월간. 아마 이와 같은 잔치를 배설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우린 사실 한 끼 식사를 교회 식구 내는데도 사실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한 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무려 1년의 절반을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각도에 한 명씩만 와도 부부가 같이 오니까 거의 127도니까 254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각도에 한 명씩만 와도 부부가. 한 명씩만 왔겠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잔치를 벌이는데도 그 어주가 끊이지 않았고 그 모든 것들이 통제 없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즐기게 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 부귀와 이 위대함은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왕보다도 화려하고 위대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성경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이 180일 동안 그 잔치를 베푼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었다. 그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력과 그가 가지는 그가 누리고 있는 권세를 아주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드러내 보였다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위대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위대한 왕. 그런데 왜 이 위대한 왕이 180일 동안 그 지방 관리의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사람들을 이 중앙에 모아서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단순히 그 아하수에로 왕의 부와 권력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이 있었을까요? 단순히 그 아하수에로 왕의 부와 명예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보게 된다면 이 180일 동안, 즉 6개월간 지방관리의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사람들 중앙에 한 자리에 모은 것은 아마도 국가적인 가장 큰 어떤 행사를 준비하기 위함이에요. 그것은 아마도 이 메데라는 나라가 자기를 침범하고 자기의 세력을 위협하는 그리스라는 나라를 다시 한번 정복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메데는 이 아하수에로 왕 이후로 힘을 점점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사를 보면 이 페르시아가 망하고 나서 헬라가 등극을 해요. 그리스가 등극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가 등극을 해서 사실은 이 메데가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이야기를 이미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고 계세요. 그 내용이 다니엘서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특별히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거예요. 특별히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었던 내용을 알아맞히고 더 그 꿈의 내용까지 해석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2장에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2장을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자, 31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31절부터 보면 특별히 다니엘 이 선지자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앞으로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해 갈 것인가라는 것들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 내용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31절부터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은 일이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아멘. 자, 보시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왕이고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 때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어떤 꿈을 꿨냐면 큰 신상이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신상이 만들어진 종류가 다른 거예요. 먼저 머리는 정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노스로 배가 만들어져 있고, 철로다가 이 넓적다리가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쇠가 그 종아리가 돼 있고, 발은 철과 진흙이 이렇게 섞여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신상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정금과 같은 그러한 능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보다 못한, 금이 은보다 못하잖아요. 그죠? 너보다 못한 어떤 한 왕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39절입니다. 보세요. 왕의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것이 바로 메대예요. 메대,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은이라고 대표되어지는 그 두 번째 왕국이 금으로 대변되었던 바벨론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는 또 다른 힘이 약한 그리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계속해서 인류의 역사는 자기보다 못한 어떤 힘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는 그런 순환의 역사로 진행되다가 마지막엔 돌이 나와서 그 모든 것들을 흩어 없어지게 하겠다는 거죠. 그 산에서 나온 그 돌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에스더서 1장에서 사실 그 아하수에로 왕의 그 부와 명예를 보여준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부와 명예가 그렇게 엄청났었고 그 위대한 권력과 위대한 주권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에게 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움직여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에스더서로 잠깐 와보십시오. 사실 에스더서 1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에스더 전체적인 내용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 서론적으로 등장하는 내용들은 에스더 2장부터 등장하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야기, 그리고 하만과의 이야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 1장에서 이 저자가 쓰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하수에로 왕의 위대한 주권 혹은 위대한 힘을 나타내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위대한 힘과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던 그 내용처럼 이 아하수에로 왕보다 연약한 어떤 왕을 통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을 멸망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아하수에로 왕은 혼자만 잔치를 배설한 게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던 와스디도 동일하게 6개월간 잔치를 배설했어요. 자, 한번 보세요. 9절에 보세요.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떨어져서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왕이 주웅이 일어났다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계획해서 6개월간 잔치를 배설한 그 목적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내가 계획된 대로 장수들과 이 많은 사람들이 나의 계획에 동조하고 나의 힘을 서포트하겠다고 지금 결의를 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계획된 대로 잘 진행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왕의 주웅이 일어나서라는 말로 표현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왕의 주웅이 일어나서 이 왕이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아내였던 왕비의 아름다움을
이 127지방에 있던 지방관리들에게 한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정말 미인이었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 내시들, 즉 왕비를 다스리고 그 왕궁의 일들을 다스렸던 그 내시들에게 왕비로 하여금 정죄하고 나타나라고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립다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됐기 때문에 이제 기쁨이 충만해서 그 기쁨을 한층 더 고증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생각과는 다르게 와스티가 왕의 명령을 거부하게 돼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 중에 하나예요. 왜 거부를 했는지 이유는 등장되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왕이 계획을 세우고 왕이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그 계획이 제대로 성사가 안 될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건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스를 쳐서 멸망시키기로 계획을 세웠고 자기를 따르는 모든 신복들이 그 일에 목숨 걸고 동참하겠다고 헌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은 성취될 거라고 기대가 충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왕후였던 와스티가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걸 통해서 암시적으로 보여준다고요. 사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지금 3년에 이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2장에 가면 7년째 되는 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년간 전쟁을 치루어요. 실제로 세계사 속에서 그 3년간 전쟁 속에서 이 페르시아는 국력이 소진되고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리스가 등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세계사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와스티가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일들을 통해서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인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뒷면에서 인류의 역사를 움직여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와스티가 이 왕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폐위를 당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좀 아이러니해요. 이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왕이 한 말이 한 것인데 그것을 듣지 않았다고 왕비가 자기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폐위를 시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일은 다시는 복직이 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조서를 내려서 와스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복직이 안 되도록 그렇게 공문까지 써서 내리라고 결정을 내려버려요. 정말 그 일이 그렇게 심각하게 정말 한 사람의 그 생명과 한 사람의 인생을 가로막을 만큼 그렇게 중요했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자리가 누구 자리이기 때문에 에스더가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에스더가. 하나님은 이제 에스더가 이제 7년이 됐을 때 지금으로부터 4년 후에가 돼야만 전쟁이 끝나고 아하수에로 왕이 외로움에 차게 된다고요. 이 4년간은 전쟁을 치르냐고 정신이 없어요. 전쟁터에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전쟁을 치른 내용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인가 하면 이 1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봐라. 내가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인류의 역사를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되어지지 않는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4년 후에 있을 일들을 미리 준비해가는 거예요. 미리.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일들을 준비해 가신다고요. 근데 1장을 봐도 그렇잖아요. 사실 만약에 아하수에로 왕의 그 위대함을 기록한다고 하면 1장 모든 면에 있어서 그 내용을 기록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1장 9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은 뭔 내용이냐면
왕비 와스디와 관계된 일이에요. 어떻게 와스디가 폐위가 되었고 왜 폐위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와스디가 왜 나중에 복직이 안 되는지, 이런 이유들로 기록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했던 1장의 그 저자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준비가 얼마나 치밀하고 앞으로 전개될 내용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이것은 그냥 하나의 서론처럼, 그냥 시대적인 배경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다니엘서에 보였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고 있고, 그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만이 계획을 세우기 이미 4년 전에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에스더를 아름답게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에요. 1장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며 일을 진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고요.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못 느낄 때가 많아요. 너무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고, 너무 평안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4년 전부터 에스더를 위해서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이 내용을 읽지 않으면 이 내용에 큰 의미가 없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서 그렇게 역사해 가신다고요.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은 답답한 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랬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속국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민족을 회복시키실 것인가? 하나님 도대체 언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실 것인가? 이 답답한 심정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요.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2장부터 절절히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1장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말씀은 뭐예요? 그 중에도 내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인류의 역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너희들이 인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운행해 가시고 그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되어 있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단순히 에스더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고요. 아니 보이는 것 같은 그 첩첩천중과 같은 그 암흑한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고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라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에스더를 통해서 확인받을 텐데,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능력의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만나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제 선원원학교회가 새로운 도약을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되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를 지키셨다고요. 우리가 그걸 알고 있잖아요. 이제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가 되어져서 교회를 세우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 서문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실행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조금 힘들더라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칠흑 같은 암흑과 같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점에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저희가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옵소서. 에스더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교회한 놀라운 사랑들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